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폴 피트 교수 연구팀이요 재미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 딱 모아놓고 3명씩 묶는 거예요. 3명씩 무작위로 딱 묶습니다. 그리고 이 무작위로 묶은 이 3명들 가운데 뭐 학벌이나 지역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무나 한 명씩 이제 조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간단한 이제 조별 과제들을 계속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과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별 과제가 마친 후 이제 그들에게 이제 3명들에게 한 팀당 땅콩 쿠키 4개씩을 주는 거예요. 3명인데 4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4개를 주면 일단 하나씩 다 먹겠죠? 그러면 그 남은 하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예요. 실험이에요, 실험. 남은 한 개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누가 먹을 것인가? 나눠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조장이 먹었다고 합니다. 조장이.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은 작은 권력이나 특권이라도 사람들이 부여받는 순간 타인의 시선과 또한 그런 배려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실험 결과예요. 뭔가 조장이라는 타이틀을 딱 주어지면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땅콩 관련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조현아 부사장이요, 이제 기내에서 이륙 준비하던 중에 땅콩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빠꾸시키죠. 다시 구함으로 되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콩 서비스를 잘못한 그 승무원을 하차시키고 출발하죠. 이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공분을 삽니다. 저 갑질. 그리고 이것이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갑질을 찾아내기 시작하고요. 갑질하는 기업들을 불매운동을 하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 갑질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바로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이라는 것은 나는 특별함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법,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특권의식은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계급으로 나누진 않아요. 의식이 뭡니까? 내 의식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이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에 따르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항의하는 겁니다. 항의. 이것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진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인간들은 힘이 세지고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장이나 장자리에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부탁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말 안 해요. 그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지.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뭐예요?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는 그러한 이 잘못된 특권 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두로 지방을 가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로 지방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이에요. 이 두로 지방 출신 중에 유명한 여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였던 여왕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아합과 결혼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두로의 지방에 있던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영적 타락에 빠지게 합니다. 이 두로 지방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우상이 많은 지방이고요. 그리고 죄가 극심했던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벨 사건 이후 이 유다 사람들은요, 이 두로 지방을 적대시해요. 앙숙으로 여깁니다. 적대 도시, 적대 국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이 두로 지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두로 지방에. 조용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계신데 한 여인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엄마로서 이 딸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치유하고 딸이 고통받고 귀신에 들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유대 땅에 예수라는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통해. 병자도 고치고 또 안진뱅이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더라. 그런 소문이 이제 두로 지방까지 퍼진 거예요. 이 여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하면 부탁을 할까 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곳 근처로 오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소문해서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 딸이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발 내 딸 좀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여인은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부정한 여인이에요. 상종에서는 안 될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러 왔다. 개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지금 말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는요,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그래서 개를 키우지 않아요. 키우지 않아요. 개들은 주로 들개입니다. 들개. 그래서 썩은 음식을 먹거나 쓸모없는 음식 먹는 그런 부정한 동물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유다야 말고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는요, 이 개는요, 부유층들이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었어요. 부유층들이.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개라는 단어는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의미해요. 집에서 기르는 개. 근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그 부정한 들개냐, 헬라인들이 반려견으로 삼는 그러한 애완용 개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찌됐든 사람을 괴로 취급한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죠. 여러분들 중에 뭐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있지만 사랑스럽죠. 근데 여러분들을 개 취급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개 XS 욕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반려견은 반려견이고 내가 개 취급당하는 것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욱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생이라고 하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무시합니까? 어떻게 나를 비하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따질 수도 있어. 오늘날로 하면 아마 고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보면은 주인에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 반찬들, 밥들 그거 먹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그 비하적인 발언을요, 받아들여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위에서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딸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을 통해서 누가 위선자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했지만 실상은 그 속이 썩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위선적이고 특권의식에 쩌들은 사람이었음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두로 지방, 그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하는 그 두로 지방에 왔는데 이 여인은 반대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겁니다. 겸손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오실 메시아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분이시고 인자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근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인자하게 대하셨나요? 아니에요. 적대시 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인의 믿음.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딸의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이 여인과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율법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들이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 땅 우상 숭배의 땅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군 그 유대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유대주의라는 특권의식은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종교를 빙자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마음 없을까요? 야,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나.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 내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자랑해야 되죠. 근데 뭘 자랑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성경도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랑합니다. 그 이면에는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 읽었더니, 내가 금식했더니,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 우월감을 자랑하고 신앙적 특권 의식을 자랑하는 겁니다.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는 특권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한국인들이 제일 많아요. 당연하겠죠. 근데 외국에는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민족이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2025년 통계에 의하면요, 외국인이 27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3%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약 1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려운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동등되게 위치해서 바라보십니까? 무시하진 않으십니까? 꺼려하진 않나요? 이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특권의식이죠. 니네는 왜 니네 나라에 있지? 니네는 못 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래. 그건 뭐예요? 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특권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한 이 돈이라는 것이 권력입니다. 권력. 보이지 않는 계급이고 권력이죠. 나보다 못 살면은 무시하고, 나보다 잘 살면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뭘로 판단합니까? 돈으로, 재산으로, 물질로 판단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무시해요. 이것도 보이지 않는 사회적 특권의식이죠. 또한 지역적인 특권도 있어요. 나 어디 사는데, 나 어디 사는데, 나 서울 사는데. 꼭 안 물어봐도 나 서울 사는데 밝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서울로 모이려고 해요. 서울 집값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원도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수원도 살기 좋다니까요. 제가 20년 전 청년 때 20대 초반 때 30년 전이군요. 수원에 몇 번 왔는데 몇 번 오면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수원에 오나 봐라. 왔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서울에는 지하철 타면은 그냥 가고 싶은데 막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다시는 수원 오나 봐라. 그리고 또 이 안 좋은 추억도 있고요. 수원에. 그랬는데 20년째 수원에 살고 있어요. 20년째. 살다 보니까 서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역적 특권 의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신만의 특권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요.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왜? 내가 지금 의롭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데 주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두로 지방에서 가장 부정한 귀신 들린 그 여인, 그 어머니의 딸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귀중한 영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특권의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특권의식과 이 갑질을 손가락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선민사상,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교만함,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있는 타인을 계급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보이지 않는 특권 의식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 너보단 나. 영적 우월감. 내가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했어. 그러니 너보다 내가 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우월감.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에 이 특권의 벽 그리고 우월감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개취급받았던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고 그 딸을 치유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반면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렸던 그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혹시나 우리가 영적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이 없는지, 또한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또 다른 특권의식이 없는지, 그 벽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